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은 11월 2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11월 23일자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29쪽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쭉 회고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환심을 사려고 부정이나 속임수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힘썼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사도의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자녀를 기르는 부모의 심정으로 유순하게 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벌었고 모든 삶에 본을 보이려고 노력을 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복음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그 바른 태도, 주의 종의 바른 태도 이런 것은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이 첫 번째로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가기 전이죠. 우리가 지난주 며칠 전에 묵상했던 이 빌립보인데요. 이 빌립보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극렬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또 옥에 가두고 또 따라와서까지 이제 방해하는 그 지경이었어요. 이 정도 되면 지치고 낙심될 만 하잖아요. 아무리 이제 사명으로 충만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극렬하게 반응을 하고 방해하고 하는 것이 참 힘들겠죠. 당연히 힘들죠.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은 그런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위탁받은 이 복음을 전하는데 끝까지 이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로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왜 하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는 그 돈벌이의 수단으로 직업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어디 광장에서 우리 악사 연주하면 그 끝나고 나면 이렇게 돈 주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거리의 악사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리에서 무슨 막 연설을 하는 거, 요즘처럼 대중매체가 발달 안 되어 있을 때 막 또 주장을 하고 무슨 철학, 자기 서울을 푸는 거죠. 막 이런 걸 하면 또 사람이 감동이 되면 뭐 이렇게 돈을 주고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여러 가지 이제 철학자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돈이 나옵니까? 이 비유를 맞추고 재밌게 하고, 우리도 왜 막 여러 가지 막 재밌게 하고 강연 재밌게 하고 그런 공연처럼 하잖아요. 토크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돈을 받고, 이런 걸 하려면 비유를 맞추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희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무슨 자기가 살궁리하려고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뜻에서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로 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비유를 맞춰 무슨 이득을 취하려는 태도로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 뭐 디모데나 실라 같은 사람들을 바로 쟤네들이 그런 자들이다, 바로 저렇게 사람 비유나 맞춰서 너네들 하는 그 꾼들이다, 이런 식으로 폄하하고 거짓 소문을 내고 계속 방해를 했어요. 얼마나 이 사단이 지배한 줄 아세요? 복음이 방해되는 게 싫으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게 싫으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의식했기 때문에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초질관해서 자신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4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누구를 기뻐하게 하신다? 하나님을 기쁘게 시게 하려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사람 비유 맞춰서 우리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다 라는 의도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사람 비유 맞추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저자세로 할 거 없어요. 안 믿으면 누구 손에? 그쪽 손해예요. 다만 안타깝고 안쓰럽고 그럴 뿐이죠, 우리 마음은.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라면 무슨 수를 해도 안 믿을걸요. 그러나 또 택한 자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런 심정이, 우리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당당하고 자긍심을 갖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무슨 뭐 이거 전해가지고 우리 이득 취하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정말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무슨 뭐 숫자 늘려가지고 부가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살리시고 계속 이어가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그렇게 하려는 의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복음 전도자의 바른 태도는 무엇인가? 자녀를 돌보듯이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5절에서 7절까지 나와요. 사도 바울은 언제 누구에게든지 아첨이나 탐심을 목적으로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려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해준 사도로서 마땅히 자신의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오히려 낮은 자세로 그들을 섬겨왔다라고 고백하죠. 마치 11절의 표현처럼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대하듯이 권면하고 또 부드럽게, 최대한 부드럽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라고 말하죠. 유순한 태도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는데요. 이게 이제 7절의 표현 나오는 표현이죠. 유순한 태도로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최대한 자유롭게 부드럽게 그렇게 대한 것을 너희 자신이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기억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온유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그 성품 중에 온유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온유가 우리 여러분들은 많이 저도 처음에는 오해했어요. 온유가 뭔가 뭐 사람이 말도 나긋나긋하게 하고 표정도 이렇게 편안하게 짓고 말도 친절하게 하고 뭐 이렇게 사람이 막 자기 주장 강하게 하지 않고 부드럽고 뭐 이런 거, 어떻게 보면은 소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 유약하지 않아? 라는 느낌마저 주는 것, 그런 이미지가 온유였어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온유란 힘이 없어서 무기력하고 유약한 것을 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처럼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땅히 사도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들에게 생명을 구원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한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땅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낮은 자세로 최대한 그들을 유모와 같은 심정으로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대하는 이런 태도를 온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약해서 자녀들에게 지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사랑을 잃고 관계가 깨질까봐, 다칠까봐 자녀를 배려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자녀일 땐 몰라요. 부모가 돼봐야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심정이어야 할 줄로 압니다. 원래 강한 자는요, 진짜 강한 자는 약한 자를 품고 돌봐요. 어설프게 약하니까, 지난이나 똑같다라고 생각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사랑이 훨씬 더 강해요. 결국은 사랑이 이겨요.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아직 미숙하고 아직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대할 때 자녀를 돌보듯이 사랑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돌보는 태도,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바른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에요. 흠없는 삶을 살아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흠없는 삶을 살아서 본을 보여야 된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 목적이 이 아첨, 사람에게 아첨을 해서 또 사람의 비위나 맞춰가지고 자신의 유익, 자신의 어떤 것들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 이걸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이걸 입증하는 방법이 결국 말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물론 그들을 위해 목숨까지도 줄 마음이 있을 정도로 사랑했어요. 그 사랑하는 건 틀림없지만 그걸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걸. 그래서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뭐 했다고요? 스스로 수고하여 애써서 생활비를 마련했어요. 그게 그들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이걸 지금 이 상황을 모든 사역자들은 다 이래야 됩니다라고 상황을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처방과 묘사를 헷갈리면 안 돼요. 당시에는, 그러면 지금의 사역자들을 사도라고 부르지는 않잖아요. 사도는 그 당시에 독특한 1세기의 그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이 전혀 전해지지 않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순회하면서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빠지고 교회를 세우고 빠지고 이런 직분을 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선교사가 사도냐? 또 그거 아닐 수도 있어요. 거기 이렇게 고정적으로 하잖아요, 주로. 그래서 이것을 모두 다 그래야 된다라는 식으로 일반화하고 성경을 막 들이대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참 큰 문제를 일으켜요.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그때 상황으로는 필요했어요. 사도 바울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온유함을 얘기할 때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한 증거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스스로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스스로 수고해서 생활비를 벌었어요. 그 뭘로 주로 벌었죠? 고린도에서 나오잖아요. 아굴라 부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된 계기가 뭐예요? 같은 동종업계, 그러니까 천막을 만드는 거. 옛날에는 집을 살 수 없는, 요즘 우리는 무슨 낭만으로 캠핑을 합니다만 전에는 그게 그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낭만이 아니었다니까, 그게 집이었다니까요. 천막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난민 같은 데 가보면 천막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땅은 뭐 그냥 옛날에 토지 뭐 이런 개념은 없었으니까 그냥 빈 땅에다가 해야 되는데 집을 지을 돈이 없는 거라. 그럼 어떻게 해? 그럼 저렴하게 살아야 되고 이슬은 피해야 되겠고, 그래서 천막을 치고, 그 천막을 누가 만드냐고요? 이런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요즘 천막은 무슨 뭐 비닐하우스 덕 씌우는 걸 말하지만 옛날 집 짓는 집이었어요. 간이 집. 그것을 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기술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는지 여러분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에게 복음을 믿는 자들이 거룩하고 오르며 흠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처음 믿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지금 처음 복음이 들어가서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이 사람이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뭘로 입증할 거예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입증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살아감으로써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 때문에 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가르쳐서 배우지 않고 보고서 배우는 거, 이게 가정교회 원리기도 하고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은 가르쳐서 안 배웁니다. 그냥 보고 배웁니다. 그냥 그래서 참 지도자가 어렵고 힘든 거예요. 목사가 왜 어렵게 해요? 그렇게 살아내는 게 더 힘들어요. 뭐 가르치는 게 어렵겠어요? 목자가 왜 어려운데요? 그렇게 사는 게 힘들지. 목원들 보고 배우니까.
신대원 때 다닐 때 저는 아직도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여러 가지 말이 다 기억나는데 신대 교수님 한 말이 있어요. 교회의 수준은 목사를 넘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곱씹고 해봤는데 그 말이 맞아요. 목회자의 그 영적, 지적 무슨 수준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 보고 배우기 다 알거든 그게. 그러니까 교회의 그 어떤 전반적인 수준이라 할까? 수준이라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성도가 교육자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말이. 그래서 말보다 삶이 훨씬 더 큰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 명심하고, 복음 전자는 먼저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또 살아나가는 게 자연스럽지만, 누굴 의식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복음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고 그 능력에 있어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흠없는 삶을 살아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레미야의 말씀이 4절 말씀, 이게 참 오늘 이건 주쳐야 될 말이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뭐하게 하셔야 합니다.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사람 비유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뭘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이거 우리 명심해야 돼요. 이건 제가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이기도 해요. 사람 비유 맞추고 사람 이거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도 기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뭐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게 뭐지? 하나님이요. 이거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이게 사역자 이거 놓치면 끝장나요. 사람 비유 맞추고 사람 눈치 보기 시작하면 끝장나는 거라고. 하나님 눈치를 봐야 돼요. 이게 바로 사역자의 일이라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그러면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는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거는 자기 자신이 알걸요. 자기 자신과 그 마음,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을 뭐 하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알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이유로 사람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도 물론 옳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특징이 막 나는 하나님 눈치만 봐요. 사람 눈치 안 봐요. 그리고 사람을 막대는 게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아니에요. 이건 그렇게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닌가요? 과연 그게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냐 이거예요. 그럼 반대로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것, 이거 하나님 또 싫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뭔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복음 전도자, 꼭 저 같은 목회자만 해당되는 게, 우린 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니까. 복음 전도자가, 성도면 다 복음 전도자죠.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자로서 바른 태도가 뭐냐, 이것이 오늘 질문인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아까 말했죠. 사람이 아닌 누구를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기에 동기와 목적이 있어야 된다. 거기에 그 우선순위가 거기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대하는,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대하는 때 이 자녀를 돌보듯이 사랑으로 잘 품고 대해야 된다. 온유함 잊어버리지 말고. 세 번째는 뭐죠? 삶을 살아가는 거,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본을 보여야 돼요. 그래야 그걸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있어요. 그래야 감동이 있어요. 말만 하는 거 감동 없어요. 다 말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렇게 묵묵히 살아내는 삶이야말로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서 복음이 정말 능력 있게 전파되고 그것이 맞다, 옳다, 과연 그렇다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들도 이 복음에 믿고 변화되는 삶을 살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596장 찬양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596장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입니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죄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주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모든 헌신으로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삶의 태도일 줄 믿습니다. 내일 이웃초청 주일인데 하나님 저희들이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사도벌의 말과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마음 중심에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목적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아첨과 탐심의 의도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자녀를 대하든 늘 유순한 태도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이 아니라 삶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거룩하고 옳고 흠없는 삶을 살아 우리가 믿는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 복 내려 주시고 또 내일은 거룩한 주일이자 이웃초청 전도주일이오니 주님 준비된 영혼이 꼭 오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강권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가 영원하여 주님의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하는 쓰임받는 복된 교회, 교회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육신이 연약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